벌써 2018년도를 시작한 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첫 주일이나 1년 중에 첫 주일이나 마지막 주일,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첫 주일이 되는데, 이런 시간, 날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죄악 세상에 있고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 역사, 날에 대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도 뜻이 있고, 그리고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도 매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항상 하시니까 주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실 것을 앞에 두고 지금 사도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올 텐데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십니다.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사명을 수행한다, 증인이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서 하신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니까 당시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오신다, 오신다 하는 예고, 그리고 오셨다, 오셨다 하는 성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오신다, 오신다 하는 말씀으로 끌고 갑니다.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이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오신다, 오신다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는 오셨다, 오셨다 하고 이야기를 쭉 끌고 갑니다. 오셨으니까 됐다 하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셨다 하고 구약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쭉, 천국이 왔다 하고 쭉 이끌고 가십니다. 구약과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이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약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죽으면 가는 천당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선지자들이 예고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이한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계속 행진해 나간다는 사실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가 역시 있었죠.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셨죠. 성막과 성전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그림자로 그리스도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을 때와는 달리 희미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희미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실체의 천국으로 나타난 겁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본체이신데 실체이신데 오셔서 통치를 시행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누차 생각을 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천국이 구현되었고 이제 행진해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렇게 행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감시하에 백성들이 그 감시를 받아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살도록 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감시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 벗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서 천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감시에서 벗어났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덧입히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는 신약의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를 일일이 따지지 않죠. 어떤 죄 가운데 있다가도 철저히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면 그 죄를 따지지 않죠. 세상 나라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아, 너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실 짓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덧입히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스리시죠? 지금 신약 시대니까 여전히 사랑으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말씀을 늘 해주신다는 것이 크신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입 다물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에 계시면서 직접 오실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천국적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 그 앞에 구절로 돌아가면,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시죠. 이게 복음서에서도 성령이 오신다 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서론에서도 성령이 오신다 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성령이 오셨다 합니다. 오셨으니까 끝이다 하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영하시던 그 시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끌고 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셨는데 구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을 나타내 보이시고 경영해 가신 것과 같이,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오신다 하던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은 성령 시대는 교회와 물려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출범이 되어서 교회 시대가 이제 행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사도행전을 쭉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또 다른 차원의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교회를 중심해서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들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이죠. 세상 나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오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국가 형태로 천국이 구현될 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국가 형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천국이 확산되어 갈 것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제자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중심해서 한참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서서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천국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십시다. 본문 7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세상 나라 회복을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직도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사람들이 알 바 아니다.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줄기차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아직도 세상 나라냐? 아직도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고 왜 그러냐? 하고 따지기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사람들이 알 바 아니다 하시고 8절에 제자들의 관심을 세상 나라에서 천국으로 돌리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 하시죠.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 제자들의 관심을 천국의 사명으로 돌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도 이 방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고 권능을 받으면 천국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이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국가로 천국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세계적으로 천국이 확산될 것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천국이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천국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초기에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세상 나라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나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그걸 그냥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 천국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염두에 둬야 할 게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천국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죠. 권능입니다. 권능이 무엇일까요? 권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전국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과 것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으로 말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주 대번에 신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초인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과 비교하여 한 말씀인데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만한 권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드러낼 만한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 환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거기에 다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도들을 내셔서 율법을 어기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의 감시를 잘 받으면 당시의 천국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으나 그만 실패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율법의 감시가 있고 천국을 나타낼 제도나 환경이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서, 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무색할 정도로 죄가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완전히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까지도 다 삭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죠. 대속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될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식하게 합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통하여 오고 오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셔서, 그게 권능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실을 다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 우리 인식이 바뀌면 행위는 자연히 나오잖아요. 깨달으면 인식이 바뀐 것이니까 인식이 바뀐 만큼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여기에 주된 대상이 누굴까요?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경영해 가시는데 주된 대상은 천국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최적의 상태로 바꾸어 놓겠다는 겁니다. 천국적 행보를 할 만한 사람으로, 혹은 천국의 사명을 수행할 자로, 증인으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천국민으로 변화시켜 놓으니까 천국적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죠.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말, 행위가 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뻣뻣하여 절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인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배울 때 깊이 생각한 내용이 있죠. 에스겔서 36장에 벌써 이미 예고를 했죠.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십니다.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죠. 다스림을 받으면 다스림이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이 천국이니까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면 천국 백성이죠. 내가 행보해 나가면 천국적 행보가 되죠. 그런 점에서 천국은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또 멈추지 않고 행진해 나갑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잘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행진해 가면 천국의 행진이 되고 또 우리가 사명을 의식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옆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굴복하면 천국이 확산이 되죠. 확장이 됩니다. 결국 완성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되고 그리고 행진해 나가고 완성을 향하여 중단 없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하죠. 우리의 존재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를 다 완전히 굴복시키고 천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죠. 죄인이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깨우치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죠.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도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가면 그도 천국민이고 천국이 확산이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면 천국이 확산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종하느냐 마느냐에 있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있습니다. 천국이 저 딴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천국이죠. 그들이 옆 사람에게도 확산을 시키면 천국의 확산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 혹은 다른 말로 내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셨습니다. 진리는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는 말씀하실 때 모세를 사용하셨고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기록을 남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맡기셔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지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명을 잘 받으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면 천국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죠.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다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이죠.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남에게도 전하면, 그래서 이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도 천국이고 천국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죠. 당시 제자들을 보면 진리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충분하게 다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가르치셨으니까요. 3년 동안 줄기차게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하게 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행사하지 못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았죠. 너 왜 그러냐? 세상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 못 벗어났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탓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거 탓하지 않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것대로 이제 2장에 가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자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이것은 성령이 이제 함께 하자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초인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죠.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충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점에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 깨우치시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죠. 성령과 말씀이 진리이기도 하고 권능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천국을 나타내는데 이게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럼 천국이 나타납니다. 그럼 시대를 분별하고 천국을 나타냅니다. 네, 말씀 맺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가 될 수 없었죠. 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질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런 사실을 다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도를 다 알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을 확산시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이 확장이 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말이죠.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잘 깨닫는 데 있죠. 사람이 깨달으면, 인식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인식의 변화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붙어 있으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문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도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 나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잘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 기준이 생기니까 그게 보여요. 보여도 탓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씀을 깨우치신 것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에게 깨우치시는 것이고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을 자꾸 따지고 탓하고 그러면 이중잣대가 됩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좋은 방식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 놔두고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깨달으면 성령의 권능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 행보를 해나갈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데려가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데려가고, 이게 복음 증거이죠. 나 자신도 옆 사람도 성령을 의지하자 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죠. 할 필요가 있죠.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다 같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천국 행보를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증인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